현재 기독교가 시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질문에 부딪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가장 피하고 싶은 질문이기도 하죠. 바로 동성애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성애라는 게 가능한 건지 전혀 몰랐었어요. 현재는 동성애나 성전환에 대한 것이 전혀 생소한 문제는 아니죠. 실제로 동성애자라고 밝히는 사람도 많고 문학이나 영화, 애니메이션 같은 장르에서 게이 소재의 카테고리가 따로 생겼을 정도니까요. BL 장르라고 해서. 이런 시대에 살면서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미 이런 상황을 막기에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확고한 신념처럼 뿌리내린 상황이라 시대적인 측면과 신앙적인 측면이 충돌하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동성애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난감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에 대한 자기의 어떤 의견보다 동성애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난감함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고 올라와 있어서 보게 됐는데 팀 켈러가 동성애자를 위해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과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때 그 인터뷰어가 하나님 앞에서 동성애적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죄냐고 묻거든요. 그때 팀 켈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죄를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보죠. 이성애자라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성애자라는 점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탐욕에 대해서 간음보다 10배는 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역시 탐욕으로 인해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데요. 인류를 위해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또한 무엇이 인류의 번성을 위해 도움이 될지에 대해 말입니다.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쓴다면 잘못된 거라는 거죠. 단지 자기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에게 말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동성애가 성에 대한 최초의 설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인류의 번성에 좋지 않죠. 기독교는 사람들이 인류 번성을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을 천국이나 지옥으로 보내진 않습니다. 팀 켈러는 여러분을 지옥에 보내는 것은 자기의라고 말합니다. 자기의라는 것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자 구원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이고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성애자도 여전히 성적인 죄를 지을 수 있고 인간은 성적 지향성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동성애자가 동성애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라면 이성애자들은 모두 천국에 가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성애자인데 결혼을 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나 여자를 만나서 성적인 죄를 짓고 사랑은 교통사고 같은 거잖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성애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건지 묻고 있는 겁니다. 결국 구원을 받는 문제의 핵심은 성적 지향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증론적 설명이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팀 켈러는 덧붙입니다. 저는 동성애자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이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동성애자들이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동성애자가 아니었어도 죄인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성적 지향의 전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를 부정한다면 어떻게 복음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후에 팀 켈러는 여기서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지만 피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동성애자가 와서 예배드린다면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그들이 와서 예배의 공동체를 만들고 사역팀을 만든다고 상상해 보세요.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교회의 입장과 상관없이 성도들 사이에서 동성애자를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난관이 될 겁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성애자들에게 동성애를 하기 때문에 지옥에 갈 거라고 비난하는 건 옳지 않다는 말입니다. 대신 동성애자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었을 때 그들이 회심할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 빛을 받아들이다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팀 켈러는 자신의 교회에 동성애자들이 온다면 그들을 동성애자기 때문에 지옥 갈 거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대신에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치겠다는 말로 그 인터뷰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라면 이 얘기대로 하실 수 있으실까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비교적 대형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보수적이지만 나름 열려있고 성숙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동성애자가 교회에 들어온다면 과연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팀 켈러의 결론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들었고 동성애자도 이웃이고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도 이웃이고 다른 인종의 사람도 이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해야 할 마땅한 일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든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든지 말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독교인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이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섬길 것이다.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힌두교인이든 무슬림이든 상관없이 말이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지금까지 크리스찬 인사이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